예, 한 주일 동안 다 평안하셨죠?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동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함께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꽤 날씨가 추워졌지요. 차가워지는 기온을 느끼면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 가을에 얽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나세요?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결실의 계절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풍요와 감사의 계절이라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등화가친의 계절. 들어보셨습니까? 예. 책을 가까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볼까요? 아닙니다. 예, 어느 출판사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을보다는 여름 휴가철에 책을 더 많이 본답니다. 예, 언제 책이 가장 많이 팔리나 조사를 해봤더니 여름 휴가철이 평소보다 15%가량 더 책이 많이 팔리더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언제가요? 여름이 독서의 계절이라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사람들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릅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이 가을이 독서하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이라는 거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우리 기상청에 근무하는 김승배 통보원의 말에 의하면 통상 가을 날씨는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사이고 습도는 40에서 60%로 쾌적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더 많이 전달돼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을 조성해 준다 그랬어요.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독서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가을이 독서를 하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의학계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몸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코미디닷컴의 대표였던 이성주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조량이 풍부한 봄, 여름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져서 생식 능력이 높아지는 반면에 가을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독함을 느끼며 차분해지는 계절이다. 그래서 봄, 여름 때는 굉장히 왕성하다가 이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호르몬의 분비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착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기에? 독서를 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가을거지가 다 끝마치게 됩니다. 다른 데는 농사 짓느라고 정신없어서 마음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제 모든 수확이 다 맞춰지고 이제 가을거지가 끝이 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지고 책에 몰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곡물들은 씨앗의 형태로 모양을 바꾸고 잠을 자는 이 짐승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마음껏 그들의 굶주린 배를 어떻게 합니까? 채웁니다. 그래서 가을은 가을에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듯이
우리들의 마음의 창고에도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가득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만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을을 무슨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면서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서의 계절이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의 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십니까? 마치 짐승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창고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워야 할까요? 그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빈 영혼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육신에 건강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 활기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기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기적으로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들으십시오.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의 감동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첫째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말인가요? 이 주의하라는 말이 뭐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에 뭐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길가. 여러분 길가가 어떤 밭인지 아시죠?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고랑을 가리켜서 길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랑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이 밭을 가기 위해서 수시로 어떻게 다니는 길이에요? 수시로 다니는 다져진 길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길입니다. 불행하게도 농부가 뿌린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씨앗이 도제태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할까요?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뭐를 기울이지 않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듣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딱딱하게 다져져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이미 흥미를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별 흥미를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고요? 새들이요. 새가 뭡니까?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여기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깨우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도록 완고한 자의 마음속에 가마를 끼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자주 갔던 온천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유성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온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유성에 있는 많은 온천들 가운데 계룡 스파텔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 가족들이나 주로 군인들이 이용하던 그런 온천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던 그런 온천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온천을 간 이유가 값이 싸고 물이 좋으니까 갔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3,000원 정도 내면 이 온천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부담 없이 갔습니다. 물이 좋은 데다가 싸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갔다가 아주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는 때밀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시는 침대 옆쪽 구석에다가 방석을 깔아놓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방석 위에다가 조그만 책상을 얹어놔요. 그 책상 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펴놓고 손님이 없을 때마다 이 기억이 납니다. 무릎 꿇고 말씀을 봐요. 거기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시간 날 때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거룩한 충격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의 때를 밀어주기도 바쁜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말씀을 읽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목회 생활에 나태함이 찾아오고 때론 영적인 게으름이 몰려올 때마다 그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제가 새롭게 돼서 임지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흥미를 가지고 매일같이 주기적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특별한 감동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다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뭐를요? 귀를 기울여라. 이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라는 것이,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읽은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성경의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속에 어떤 사상을 두셨는지 확실히 알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계속 집중하여 그 사상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한 절씩 연구해 가는 것은 일정한 목적도 없이 적극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생각도 없이 다만 여러 장의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읽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몰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시편 1절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읽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이 읽는다는 말은요, 음식으로 말하면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는 것은 뭐를 가리킬까요? 씹어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식을 삼키기 전에 우리가 꼭꼭 씹는 것처럼 묵상은요,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이나 단어가 특별히 마음의 감동으로 한번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나 어느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해서 듣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느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듣게 하십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선택에서 우왕좌왕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절망을 느끼고 참으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언제 어느 때 경험한다고요? 말씀에 뭐를 기울일 때? 귀를 기울일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약이라는 말하고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약이 뭐냐면 메디케이션,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약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묵상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약을 들고만 있으면 여러분 병이 낫나요?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말씀이 내 생각에 스며들고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 영혼에 스며들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그대 느려도 좋다. 이게 이기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느림의 중요성, 기다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다림이 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들은 모두 세월을 곰삭혀 만든 시간의 작품이다.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은 더 긴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좀 더 빨리라는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힘들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은 느림을 퇴보처럼 여긴다. 그러나 느림은 느린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탄생시키는 감추어진 힘이다. 속도에 지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 느려도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기다림의 민족 아닙니까? 먹는 음식도 그냥 되는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만드시는 간장, 된장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절여야죠. 한 다음에 다 익힌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드신 밥도 어떻게 합니까? 끓으면 그냥 밥을 끄고서 그냥 드시나요? 뭐 합니까? 뜸을 들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곡이 다 익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게 묵상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 장소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오직 말씀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이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영감의 글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엄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은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 할 수 없어요? 몰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뭔가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딴 곳에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몰입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근데 언니인 마리다는 답답한 거지요.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제가 철없이 저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한지라? 이 중요한 거에 마음이 뭐한지라?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마리아의 문제가 뭡니까? 이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다시요.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분주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날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처음 방문하신 날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 오신 거예요. 잘 대접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듣는 일을 놓쳐버린 것이라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그의 집에 오실지 좀처럼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그런 분으로부터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도 잊어버린 채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손님 접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영웅 중에 하워드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서부 해안지구의 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영전된 곳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아는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친구인 하워드 장군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이 모든 준비를 다 할 때까지 하워드 장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워드 장군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하워드 장군은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사실 수요일 저녁에는 선약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고. 이 사람아 그날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다 올 건데 선약이 있으면 좀 취소하라고. 여러분 수요일이 우리는 화요일 날 예배드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수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저녁에 뭐 하는 날입니까? 기도회 예배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워드 장군이 그때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일세.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로 모이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네. 그 어떤 일도 이 중요한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네. 결국 그의 친구들은 하는 수 없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해가지고 목요일 밤에 그 만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워드 장군은 그러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오직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2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그런 말씀만 보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앉아서 말씀만 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떠나게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루즈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무심코 지나치다, 흘려버리다, 소홀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삶의 보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평범하고 무의미한 언어의 반복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오면 다 죽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오면 다 낳는 이야기야. 낳고 역대기에 보면 누구 집안 얘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자식이 왜 그럼 쓸모없는 이야기를 해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다 우리의 뭐를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다음 말씀 보시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누구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은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던 그 이야기 중에 미국의 일본의 크리스찬 사업가인 도모다카 시무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이 원래, 사진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냥 사파만 찾았는데, 이분이 원래 사형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유보하고 저 멀리 북해도에 있는 탄광촌에 귀향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탄광촌에서 일한 만큼 사형 날짜를 연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수들이 불가피하게 거기 가서 이제 광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허리가 다 굽고 머리가 하얗게 된 어머니가 아들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시모지는 순간적으로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구박을 받았던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보따리를 내밀면서, 그래, 내가 돌아가마. 하지만 내가 가더라도 이 보따리는 꼭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들 어머니를 보내고 보따리를 들고 이제 숙소를 와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에이 재수 없어. 우리 어머니 또 예수쟁이 됐구만. 이 얘기를 구석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죄수들이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게 담배를 말아서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뭐가 날까요? 화가 났어요. 성경책이 귀한 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멀리까지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담배 말아 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현듯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예수에게 빠졌을까? 그들로부터 성경책을 빼앗아 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뭐가 좋아서 예수에게 빠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한 생각이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다 나보고 들으라는 말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시모지의 생애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성경을 가지고 갱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을 빨리 먹고 빨리 가서 뭐 봐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갱도로 돌아서 말씀을 보는데, 점심을 먹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서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갱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더니 갱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기가 있던 그 갱도가 폭발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고로 37명의 광부가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그날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시모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날 그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범수로 감형되었다가 결국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지난 날이 한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와 같은 노인들을 위해서 뭐를 세우냐면 양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없는 방황했던 시절을 생각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차례대어 세웁니다. 회개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특별히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직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나요?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할 수 있습니까?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간직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말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그랬어요. 기록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뭐 하라고 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 순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뭐 할 수 없어? 잊어버리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그 다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을 지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 언어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혀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용훈 목사님이 지은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지력은 생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짧은 단위를 반복해서 암송하다 보면 말씀이 보세요. 머리에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혀에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외우고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혀에 기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충격이죠.
영의 말씀이 혼적인 생각을 지나쳐서 육체에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에서 암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송하는 목적은 우리의 어디에 새기는 것입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만 새겨지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 놓으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일할 때에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 되더라도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머지않아 우리가 말씀을 뭐 할 때가 올 거라고요? 빼앗기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로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한 경험을 지금 이게 글로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백지성경의 교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성경을 펼쳤더니 전체가 다 하얀 종이었다.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옆집에서 성경을 빌려 확인해 보았다. 역시 하얀 종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의 글자가 없어져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을 다 거두어 가셨다. 각처에서 성경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였으나 모든 말씀을 다 쓸 수는 없었다. 평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놀라고 크게 낙담하여 깨어보니 꿈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꿈속에 백지 성경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깨어봤더니 뭐예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 태양빛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비추고 있었고 성경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급히 가서 펴보니 모든 글자들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나이가 많아져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읽어지지만 앞으로 어느 순간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읽혀지지 않은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의 창고에 저장해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 육체에 새겨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날마다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르러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독서의 계절인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암송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기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의